예, 오늘도 6월의 첫날 일부 예배 이 아침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6월 한 달도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한 달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월 한 달도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축복합니다. 자, 생텍쥐베리가 쓴, 여러분들 다 한 번씩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린 왕자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 명작이 있죠. 지구의 이 불시착한 어린 왕자가 세상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우연히 홀로 있는 이 한 마리 여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왕자는 이 여우와 함께 지구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날을 함께 지내면서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이 여우는 이 어린 왕자와 헤어지기 전에 자신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준 데에 대한 참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한 가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가 말합니다. 내 비밀은 다른 게 아니야. 다만 무언가를 볼 때 단순하게 마음으로만 보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 자, 다시 말해, 이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여우가 왕자에게 알려준 비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 영혼과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하여 보낸 편지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느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골로새서나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이 서신서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의 생애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 집행을 당할지 모를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그가 예전에 개척하고 또 양육을 하였던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인사말을 마치고 난 후 곧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이었느냐? 무엇이라고요? 찬송하리로다.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감옥이 어땠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세세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오늘날 감옥보다는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 그런 환경이었을 것이에요. 게다가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밖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라도 일단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이 위축되고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꺾이게 되어 있어요. 하루하루 감옥에서 지낸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지금도 아무리 인권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재소자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 경찰서 유치장에도 들어가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단 창살 안에 갇히면 여러분 사람이 기가 꺾이게 돼 있는 거예요. 기가 꺾여요. 저도
참 교도소, 구치소 여러 번 저도 신방을 가봤습니다만 와 그렇게 밖에서 살 나가는 분들도 일단 안에 들어가면은 와 사람이 그렇게 초라해지고 참 그렇게 참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지고 말이죠. 안 됩니다, 안 돼. 여러분 감옥이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곳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감옥에 갇혔어도 여러분 그가 지금 위축되거나 움츠러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가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내가 비록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 안에 지금 나의 영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흘러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 66권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66권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 한 권의 책을 고르라고 한다면 이견의 여지 없이 어떤 책이 골라질까요? 바로 로마서. 로마서. 이거는 뭐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한 권의 책은 바로 이 로마서. 복음의 진정한 그 진수와 정수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기록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유명한 중세 신학의 문을 열었던 어거스틴,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다 무엇을 통해서 회심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됐느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최소 13권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의 영감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로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소아시아 그 유럽까지 말이죠 대륙을 횡단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교회를 개척하고 소아시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그의 말년이 이제는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좀 더 형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당대 최고의 석학에게서 교육을 받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죽기까지 헌신한 사도 바울이었다면 이제 그의 말년은 좀 편안하고 좀 안락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울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결혼도 안 하고 또 3번이나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말이죠. 주님을 위하여서 배고프고 춥고 굶주리고 충성하며 살았는데 지금 이 바울의 말년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가?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이제 인생 말년에 와서는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실제로 이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몇 년 안 되어서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너무 참 억울하고 안타깝고 분하고 말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뭐 하고 있느냐? 빨리 좀 돈을 보내든지 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꺼내달라. 여러분,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첫 마디는 바로 찬송하리로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바울의 첫 마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감옥에 갇힌 그로 하여금 찬양하며 이렇게 감사하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감옥 속에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들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감옥 속에 있는 사도로 하여금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노래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역사하시는, 또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구속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의 찬양, 바울의 기쁨, 이렇게 바울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감옥에 갇힌 그로 하여금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바울과 같은 찬양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정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신앙생활의 이 맛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려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죄 지으면 안 되니까 그게 참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과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진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냥 뻔뻔하게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 지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고민하고 그러다가 결국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남들 다 마시는 술 마셔도 안 되죠. 담배 펴도 안 되죠. 지금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고 술 마시고 담배 폈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우리의 몸된 이 성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리 욕하고 싶어도 욕하면 안 되죠. 뭐 마음으로야 그냥 뭐 마음으로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입 밖으로 욕해도 안 되죠. 화내도 안 되죠. 오른편뺨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왼편뺨까지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혈기가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있게 생겼다고 하신 분들은 본인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있습니다. 제가 왜 혈기가 없겠습니까? 예, 저도 혈기가 있죠. 많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정말 목사만 아니면 하루에도 몇 번씩 욱 하고 그냥 욱 와, 근데 이게 정말 너무나 참 어떤 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이거는 아닌데 이건 너무 참 그런데 정말 속 터지고 열받는 일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또 인내하고 참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심지어 고난과 고통 죽음의 그런 위협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 창세전에 이미 우리 모두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4절과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육신으로 태어난 한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자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역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다라고 말이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또 내가 직장 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축복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참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허무한 것들인가? 설령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뭐 며칠 가겠어요? 2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올라오다가 부산에서 올라오다가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MRI라는 검사를 받았어요. 뭐 지금이야 뭐 MRI가 뭐 많이들 이렇게 알려졌지만 그때만 해도 20년도 더 됐으니까 그때만 해도 MRI 거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검사를 그때 처음 받았어요. 예.
뭐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기계가 뭐처럼 생겼느냐? 드럼통입니다. 드럼통. 커다란 드럼통.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일자로 반듯하게 누운 다음에 그 동그란 그 통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검사대 위에 눕기 전에 그때 그 당시에 그 간호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동전이나 지갑이나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거 다 꺼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계나 반지나 목걸이처럼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다 빼놓고 풀어놓고 누우라는 거예요. 한 2-30분 정도 거기 누워가지고 제가 그 MRI 통 속에 들어가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중에 내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가진 것, 내 주머니, 또 내 손에 들어있는 것 다 내려놓고 이렇게 몸만 가겠구나. 내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확인하고 간수하고 이렇게 애지중지 없어지면은 그냥 막 지난주에도 그럴 일이 없는데 저희 집사람이 교회에서 금요철에 마치고 집에 오다가 그 핸드폰 속에 끼워놓은 그 신분증을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집에 와서 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 신분증 찾는다고 그 밤에 말이죠. 12시 넘었는데 그 신분증 다시 찾겠다고 다시 집에서 나가더니 교회까지 다시 그 밤에 말이죠.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아십니까? 같이 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금요철에 끝나고 너무 제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 나 잘라 그랬는데 근데 굳이 나간다는 거예요. 신분증. 뭐 신분증이 중요하죠. 같이 안 갔습니다. 나중에 근데 참 이렇게 찾아가지고 왔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못 찾고 그냥 또 다 들렸다 이제. 그런데 그날 다음날 아침에 강아지 산책시키다가 발견을 했어요. 참, 역시 우리 하나님 다시 찾게 하시는구나. 집사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못 고칩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들 다 이거 놓고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비록 보이진 않지만 하늘에 속한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잡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나는 구하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그 신령하고 영원한 하늘의 축복과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아마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택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만약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종을 치시면서 땡땡땡땡 종을 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길을 쓰고 얻으려 했던 것들 다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제가 MRI 검사를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은 것처럼 다 꺼내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추구하고 그렇게 내가 안절부절하고 내가 그렇게 안달복달했던 그 모든 계획과 그 물질, 명예, 권세 지금까지 내가 맺어왔던 그 모든 인간관계 다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몸으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구하고 살리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서 오직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죄 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선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해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만족,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한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결코 사라지지 않고 결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비록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를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과 또 문제와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아니면 내 자녀나 우리 부모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 모두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의 용서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다, 의인이다 칭함을 받았죠.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 법적으로 이제는 우리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 칭하여 주셨어요.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면 좋아하고 기뻐하다가도 조금만 일이 안 되고 어그러지면은 금방 낙심하고 침체되고 원망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사와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 나가는 동안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더 사모하고 누리며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죽어서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뭐가 있어요? 오늘부터 뭐를 해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정교인 여름 수련회 접수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 이미 말씀도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또 축복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저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몇 가지 은혜? 만 가지 은혜. 만 가지 은혜. 그래서 말리포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 이제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이죠. 우리의 몫입니다. 황금 같은 여름 휴가 기간 과연 세상의 어떤 그런 재미와 안락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 가지 은혜를 우리가 누릴 것인가?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권자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화요일날 선거도 잘하시고 저도 이제 화요일날 선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선거만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기도만 할 겁니다. 저는 강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꼭 100명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100명만 가게 해주세요. 100명. 저는 기도만 할 겁니다. 기도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어떤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프레이즈 더 로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